오늘은 성경을 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님이시지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명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바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삼위일체로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들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거명을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거명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버지, 아들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만 성령님은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삼위로서 성령님도 하나님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과연 있느냐 이거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13절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성경을 안 가지고 계시면 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그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 말씀 많이 들었죠. 특히 이 말씀은 우리 조용규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에 그 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어요.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부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지요. 아니 여기에 어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속에 이 말씀을 암송도 많이 하고 잘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해보지 않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다루면서는 좀 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우리 속에 계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게 성경이 나와 있느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우리 영혼 속에 거하신다. 우리 영혼 속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는 13절에서 뭐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신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를 다루면서 나누어서 볼 때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할 때 바로 요한복음 14장 17절을 근거해서 볼 때 우리 속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이 또 나와요. 우리 성경에 이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른 역본으로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거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간주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하고 볼 때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행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이런 것은 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나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하고 아나니아가 기절해서 죽잖아요. 자, 여기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위일체를 다루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 거명하는 부분이 있느냐 할 때 바로 있다 이겁니다. 잘 보세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땅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그러냐면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봐봐요. 3절에서는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속였다고 그러는데 4절에서는 그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없는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아니라 이거죠. 이렇게 성경의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고 또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이렇게 보니까 역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요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니까 지금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님이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생각할 거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어디 성령님이 하나님입니까?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다.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요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여기서도 보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하고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통해서 볼 때 이 성령님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6장 9절 거기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9절이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잘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이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사야 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한번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9절을 한번 25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더 이상 안 읽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봐보세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는 뭐라고 나오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라사대 가로대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러스되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하면서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고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이야기하라, 말을 해라, 내고 말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9절을 볼 때는 바울이 그대로 그 말씀을 이게 이제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을 지금 축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자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한 것을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성령님으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서 어디에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이거죠. 자, 더 직접적으로 이제 아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요. 그거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이요. 페이지 수로는 393페이지, 4페이지, 신약성경 393 내지 4페이지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침례만 아니요, 물과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에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헤이스 하나,
셋이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우리 개정판도 그렇고 개역 성경도 그렇고 이렇게 봐서는 안 보여요. 그죠? 죽었다 깨나도 어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거명한 곳이 있습니까? 그 안 나오지요.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눈 씻고 봐도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역분은 여러 역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이제 7절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여기서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 원본에는 여기에 첨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벌써 답이 나왔죠?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개역 성경과 개정판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 뭡니까 할 때 킹제임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바로 7절 부분에 이 앞부분에 빠져 있는 부분을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와 말씀이 누굽니까? 로고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 헤이스 하나다, 일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 부분은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킹제임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이야. 표준 그 세번역 성경에도 똑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셔서 물과 피를 거치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를 거쳐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봐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셋인데, 그러면서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친절하게 이런 부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떤 몇몇 사본에서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이 셋은 하나 일체이십니다. 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몇몇 사본에서는 이렇게 발견되고 있다 하고 친절하게 표준 세번역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이해를 아마 하실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일체다라는 부분이 하나님이시다, 일체, 하나,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킹제임스나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바로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셋이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아들을 로고스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킹제임스로 이렇게 표준 세번역으로 볼 때는 확실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이단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삼위일체 이단론에는 군주론적 이단 이렇게 있거든요. 그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군주론적인 분은 그 군주론적을 하나님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입양시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군주론적 이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 거기에는 뭐 동력적 군주론적, 양자론적 군주론적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똑같아요. 동력적 군주론적 이단은 뭐냐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다시 말하면 침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 입양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군주론적 이단론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입양한 걸로다. 하나님으로 입양시켰다. 원래는 하나님이 아닌데 워낙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입양시켰다. 이제 그걸 주장하는 게 군주론적 이단이에요. 양자론적 이단은 역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너무나도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하셨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양자를 입양시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군주론적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단일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제 말씀을 드렸지 군주론적인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이다 하는 걸 이제 단일신론적이고, 삼신론적은 말씀을 먼저 시간에 드렸지만 삼위만 주장하는 거, 삼위만 주장하고 일체는 주장하지 않는 거, 부인하는 거, 그거 이제 삼신론적. 그리고 양태론적, 이게 양태론적인 요 이단서를 거의 다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면설 또 변장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태양은 아버지이고 빛은 아들이고 열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 물은 아버지시고 얼음은 예수님이시고 뭐 수증기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삼위일체를 그렇게 이야기. 삼위일체가 뭡니까 할 때 이제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은 아버지시고 아들은 빛이시고 성령님은 열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바로 양태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양태론적인 것은 일체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는 부인하고 삼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체만 강조하기 때문에 바로 양태론적 이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한 분이 가면 쓰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양태론적 이단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고난당하셨느냐? 바로 아버지가 가면 쓰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당했다고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가 당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면설 또는 변장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거스틴이 주장한 삼위일체론은 그 터틀리안이 말하는 그 삼위와 그리고 힐라리우스가 주장한 일체를 합쳐가지고 바로 삼위일체를 정립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